할렐루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귀한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홍표 목사님과 또 교회 성도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제가 목사님께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목사님께서 택하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저는 북한 함경남도 리원군이라는 곳에서 태어났고요. 저희 아버지가 간첩으로 한국에 세 번씩 왔다 가시다 보니까 제 아버지의 공로가 있어서 북한 보위부에서 군 복무를 했고, 또 그 사이에 제가 사고를 쳐서 감옥에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셔서 중국으로 탈북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중국에서 성경 공부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그 말씀이 오늘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오늘 전해주신 말씀이 참 저는 감동이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났던 게 바로 그런 거였거든요. 저는 북한에서 정의와 좀 불의를 행하는 자들 보면 이제 참지 못하고 이제 가서 때리고 막 혼내고 그런 쪽에 많이 가까웠던 사람인데, 중국에 제가 탈북을 했다가 그곳에서 한 선교사님의 삶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선교사님 집에 머물면서 있었는데 그때 북한에서 남자 3명이 이제 탈북해서 제가 머물던 그 산골에 있는 선교사님 집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분들에게 정말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다음날 그들이 북한으로 돌아갈 때 식량과 또 의복과 의약품과 또 책, 성경책이겠죠. 그 다음에 돈까지 주어서 이렇게 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도둑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고 분노해서 참지 못하고 가서 그 3명을 다 붙잡아다가 엄청 때리고 꽁꽁 창고에다 묶어서 가두어 놓았죠. 그리고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제가 그때 그 선교사님을 삼촌이라고 불렀는데, 삼촌이 오면 얼마나 나를 칭찬하실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한껏 기대에 부풀어 있었는데, 그 삼촌이 돌아와서 창고문을 여시고 보시더니 저를 혼내시는 거예요. 너도 사람이냐? 어떻게 같은 동족을 저렇게 때릴 수가 있냐? 그러시면서 이분이 하시는 행동이 저를 충격에 빠지게 했어요. 이분이 제가 꽁꽁 묶어놓은 밧줄을 다 끌어주시고 그 도둑놈들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앉으신 거예요. 그리고 도둑들에게 이제 나를 용서해달라고 하신 거예요. 제가 아니라 그 집주인, 그 선교사님이 도둑들에게 내가 잘못했으니 나를 용서해달라. 전 이해가 안 됐어요, 그 상황이. 그런데 그 다음에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당신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당신들에게 물어보지 않고 내가 주고 싶은 것을 당신들에게 주었다. 그래서 당신들이 그 필요를 찾으려고 와서 죄를 짓도록 그 상황을 내가 만들어 주었다. 그래서 내가 잘못했으니 나를 용서해달라고 하시는 거였어요. 그것을 듣던 도둑들이 충격에 빠져가지고 아니라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무릎을 꿇고 앉아서 사죄하기 시작했어요. 그 선교사님이 아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하고 도둑들이 내가 잘못했다고 서로 잘못했다고 하는 그 과정 가운데 도둑들이 은혜를 받아서 눈물 흘리고 울기 시작했고, 그 선교사님도 울고 그걸 지켜보던 저도 울고, 그때 저에게 들었던 마음이,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선하고 착할 수가 있을까? 저 사람이 믿는다고 하는 그 하나님,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만약 그분이 그 자리에서 그 도둑들을 향해서 너희가 이런 것들을 잘못했기 때문에 너희가 이런 것들을 고쳐야 된다.
라고 그 도둑들에게 했다면 분명히 어떤 부분에서는 필요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용서와 자비가 그 도둑들의 마음을 변하게 하셨고 저의 마음을 변하게 하셨고 그들이 그곳에서 며칠간 머물면서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북한에 선교사로 파송돼서 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셨어요. 그 이후 하나님께서 저를 중국 내에 있는 신학원으로 저를 이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저는 신학 공부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저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모세가 출애굽하는 장면을 보여주셨고 오늘 목사님께서 봉독하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이 저희 귀에 들렸어요. 말씀을 직접 하신 거죠, 저에게. 그리고 저는 그곳에서 성령 체험을 하고 북한에 선교사로 파송되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 여러분 아시죠? 그 하나님이 이곳 더 핫하우스 교회에서만 역사하실까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만 역사하실까요? 옛날에만 역사하셨을까요? 아니요.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변함없이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저 북한 땅에서도 여전히 역사하십니다. 제가 작년 4월에 미국에 있을 때 북한에서 저에게 소포가 왔어요. 북한 지하교회 선교사들이 중국으로 넘겨보내가지고 중국에 있는 선교사님이 저에게 소포를 붙이셨어요. 제가 그것을 미국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선물로 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북한에서 역사하십니다. 저희가 고난의 행군하면 참 가슴이 아프지요. 북한에서 300여만 명이 이제 굶어 죽은 사건이 있잖아요. 제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 알고 한국에 와서 하나님께 이렇게 하소연했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북한에서 그 300여만 명이 굶어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나는 나의 일을 했다. 역설적이게도 여러분 북한에 가장 많은 복음이 전파되어 들어가고 가장 많은 성경책이 북한으로 흘러 들어갔던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1995년도부터 2000년 그 사이에 북한에 가장 많은 성경책이 들어갔고 가장 많은 복음이 흘러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멈추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포로로 노예로 살면서 고난을 당하던 그 시기에 그들에게 더 이상 가망이 없어 보이고 미래가 없어 보이던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고 구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노예로 고통을 당할 걸 모르고 계셨을까요? 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키셨고 또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로에서 구원하셨고 해방시키셨고 또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고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을 통하여 또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지금도 저 북한 땅에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제가 통일에 대해서 기도를 많이 할까요? 안 할까요? 너무 많이 기도하죠.
그런데 제가 기도를 하다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왜 통일을 이루어주지 않으십니까? 저 북한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죽어야 되겠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 북한에서 노예로 살다가 지옥과 같은 삶을 살다가 죽어서도 지옥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너는 통일이 뭐라고 생각하니? 여러분, 통일이 뭘까요? 통일. 우리는 대개 통일하면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것, 통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분단된 나라에 살고 있으니까 당연하게 그것이 통일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저 미국이나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통일이 뭐라고 말할까요? 그들은 다른 얘기를 합니다. 남과 북이 하나 되는 게 통일이 아니라 그들은 분열되고 흩어진 것이 모여지는 것이 통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통일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제가 아까 찬양을 들으면서 너무 놀랐어요. 제가 하나님께 질문했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그 마음이었거든요. 성경에서 통일을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저는 그 통일에 대해서 정말 엄청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은 통일을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통일은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한 통일 말고, 우리가 원하는 통일 말고, 하나님이 원하신 통일, 하나님이 생각하신 통일.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통일이라는 건 도대체 어디서부터 온 거야? 통일은 어디서부터 온 거야? 그 근원이 어디에 있는 거야? 하나님이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진정한 통일이신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고 싶으신 것이 무엇일까? 통일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을 만드셨죠.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면서 전쟁과 고통과 아픔과 눈물이 없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며 살던 그곳이 과연 통일이었지 않을까요? 통일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분열이고 분단이죠.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바로 죄로부터 왔죠. 아까 그 전도사님이 딱풀을 들고 나와서 설교를 하시는데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 그 죄로 해서 갈라졌는데 그것을 누가 다시 이으셨어요? 예수님이 이으셨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그 하나님 나라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그것이 바로 통일이지 않을까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우리는 진정한 통일을 여기서 찾아야 됩니다. 서로 다른 것을 강제로 이어붙이려고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것을 이루셨어요.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로 이으셨어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기도를 하시는 장면이, 그것도 말씀을 하시는 기도 장면이 딱 두 곳에 나옵니다. 겟세마네 동산과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셨고 아까 그 찬양의 가사에 나왔던 바로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저들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루어내야 될 통일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우리 안에 있으면 그것이 통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오해를 해요. 착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예수는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데 우리는 예수 안에 없어요. 예수는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우리는 예수 안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나죠. 분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면서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예수 안에 없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9가지 열매가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없어요. 안 나와요. 용서가 되지 않고요, 오래 참지 못하고요, 사랑하지 못하고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러면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고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통일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인 것이죠. 여기까지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셨고 깨닫게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남과 북은 무엇입니까? 우리 대한민국은요, 저 북한에 살아가는 우리 북한 동포들은요, 그들은 무슨 죄가 있고 그들은 왜 복음들을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과장이다. 북한은 남과 북의 통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통일이고 그 길로 가는 과정이다. 여러분,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야기하지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예, 그렇습니다. 저의 소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원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통일과 차원이 다릅니다. 남과 북의 통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반드시 이루시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딛고 넘어가야 될 징검돌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좀 더 멀리 우리 눈앞에 우리 목전에 있는 것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시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구하지 아니했던 것까지 하나님께서는 더블로 주십니다. 대한민국의 통일, 예,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에스겔서 37장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잡혀간 여러 나라들에서 그들을 다 모아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들이 그 땅에서 한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고,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고 한 나라를 이뤄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시대에 바빌론 포로로 끌려가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었던 그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세요. 왜냐하면 그 전에 보면요, 너희가 막대기 둘을, 유다와 에브라임의 막대기를 가져다 붙여서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하나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에 너희가
붙이면 내가 하나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겠다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가 하겠다. 또 이사야서 43장 말씀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전 일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손손 기억하며 또 전해주며 내려왔던 그 이전 일, 홍해를 가르고 이집트의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신 그 사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기억하지 말라. 내가 그보다 더 놀라운 새 일을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이전 일이 있지요? 그 이전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저 평양에서 놀라운 대부흥의 역사를 이루셨던 그 이전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통일시키시고 우리가 그 전에 있었던 그 일이 생각나지도 않을 만큼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요? 왜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저 북한에 있는 우리 동족들이 저 김일성과 그 3대 그 우상을 섬기고 그들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창조하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그들이 지금 누구를 경배하고 누구를 찬송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가만히 놔두고 보시겠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찬송받기를 원하시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저 북한 땅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제가 공개할 수 없어서 제가 PPT나 이미지를 가져오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제가 오늘 우리 홍은표 목사님께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북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시는지,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일하고 있으며 복음이 얼마나 확산되고 있는지. 제가 북한에 전화를 하는데요. 저와 이제 통화를 하는 북한 이제 브로커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님, 사랑의 불시착 봤어요? 봤지. 그런데 오징어 게임 봤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나 그거 못 봤어. 못 본 게는 안 봤죠. 근데 그 친구가 아니 그거 왜 못 봤어요? 우린 다 봤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오징어 게임 보셨어요? 못 본 분들이 많더라고요. 안 보신 분들도 많고. 북한 사람들이요, 우리보다 문화생활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지혜롭게 북한에 복음을 전하시는지, 그 드라마 한 편 한 편을 다 토막을 내서 거기다가 3분짜리 광고들을 다 넣으셨어요. 죄의 광고, 지서스 광고를 넣었어요. 3분짜리 복음을 다 넣었어요. 광고처럼. 그리고 북한으로 들여보냈어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전기가 없어서 TV를 못 봐요. 그런데 또 중국 사람들이 또 북한 선교에 어마어마한 역할을 했어요. 노트텔이라고 하는 비디오 플레이어를 만들어 가지고 북한에 저렴하게 이제 들여보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오토바이 배터리를 하나 가지고 5시간 이상을 그걸 볼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작아서 12인치, 7인치, 8인치짜리 그런 노트텔인데요.
그걸 가지고 이불 뒤집어 쓰고 한국 드라마를 보는데 그들이 10회작짜리 드라마 한 편 그 전체를 보면 죄 광고를 몇 번 볼까요? 30번. 대하 드라마 같은 거 한 번 보면 어떻게 되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제가 이쯤 되면 질문을 꼭 해요. 나는 돈 주고 복음 들었다 하시는 분 여기 계신가요? 난 돈 주고 복음 사서 들었다. 없으시죠? 그런데요, 북한 사람들은요, 시장 가서 복음을 사서 들어요. 북한의 시장에 가면요, 장마당에 가면 그 북한 드라마랑 영화랑 이렇게 파는 매대가 있어요. 그 앞에 몇 번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눈 맞추고 그거 있냐고 하면 밑에서 몰래 USB 꺼내주거나 이제 SD 카드를 꺼내줘요. 그 안에 뭐가 있을까요? 한국 드라마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걸 사서 드라마를 보고 복음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 놀랍게 역사하시죠. 너무 지혜롭게 역사하셔요. 북한에서 왜 한국 드라마 때문에 막 총살까지 하는지 아세요? 컨트롤이 안 돼요. 김정은이 왜 영구 분단을 하겠다고 두 나라를 완전히 가르겠다고 하는지 아세요? 북한 주민들을 김정은이 컨트롤하지 못합니다. 총살을 한다고 그거 안 보나요? 총살을 해도 봐요. 그 뿌리가 깊거든요. 제가 1998년에 북한 보위부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 북한은 오라키라는 독특한 문화가 있습니다. 일하고 훈련하고 휴식 시간에 쉬는 시간에 이제 둘러 앉아서 이제 수건 돌리기 같은 걸 하고 이제 걸리면 일어나서 무반주로 노래 부르고 춤추고 해요. 우리 민족이 원래 흥이 있어요. 그런데 부장이 걸린 거예요. 부장이 걸렸는데 무슨 노래 불렀는지 아세요? 아파트를 불렀어요. 그게 97년도라니까요. 그리고 그때 저희 상관이 걸렸을 때 상관이 뭘 불렀는지 아세요? 98년도. 시험을 망쳤어. 오 집에 가기 싫었어. 이거 아시나요, 여러분? 네, 아마 네, 그 한스 밴드. 그거 그때 금방 나왔을 때거든요. 그때에 이미 북한에서는 트로트가 성행리에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94년도에 장군의 아들이라는 영화를 보고 패싸움을 엄청 했어요. 그거 패러디 해가지고. 그때부터 지금 몇 년이 지났어요. 한국 한류가 북한을 이미 잠식을 했어요. 할머니들도 장마당에 앉아서 한국 드라마 본 얘기를 해요. 안전에 북한 안전에 지나가다가 아메 지금 무슨 한국 드라마 봤지 하면 북한 안전원이 경찰이죠. 경찰에게 할머니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요. 안전동지는 그게 한국 드라마인지 어떻게 아냐고. 안전동지도 봤구만. 이게 지금 북한의 현실이에요. 사람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전쟁으로 할 수 없어요. 답이 없어요. 남과 북의 통일을 생각하면 답이 없어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세계 어떤 강력한 강대국이 할 수 없어요. 답이 정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겐 답이, 유일한 답이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셔요. 그 일을. 목사님께서 아까 제주 극동방송 말씀하셨는데 정말 북한의 고난의 곳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북한으로 들어갔고 많은 사람들이 파송돼서 북한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그들이 수준이 성경 읽고 큐티하는 정도예요. 그러면 그들이 지하교회를
섬기려면 설교를 어떻게 할까요? 사람이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북한에 지하교회를 하나님께서 친히 목회하고 계셔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을 극동방송을 통해서 친히 목양하고 계신다니까요. 저도 북한에서 극동방송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배후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울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많은 사람들이 씨를 뿌리셔요. 열심히 물도 주시고. 그런데 한 가지 빠지는 오류가 있어요. 내가 열매를 거두고 싶어요. 그 열매를 내가 거두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기도하고 후원하고 섬기고 하면 그에 대한 열매가 내 눈앞에 보여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주머니에서 뭐가 안 나와요. 마음에서도 뭐가 안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열매는 누구 겁니까? 열매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는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고 물 주는 사람들이고 자라게 하시고 꽃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러면 그 열매는 하나님께서 따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열매를 내가 따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여러분, 북한의 구원과 복음적 통일을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이 기도해 오셨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따시고 영광 받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기도, 여러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요, 저 북한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행하십니다. 그 일들이 북한 땅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고요. 제가 10년 전에 탈북했을 때, 북한에서 탈북했을 때 국정원 간부가 저에게 이렇게 질문했어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가 20만 명이나 됐는데 맞냐고, 사실이냐고.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내가 알고 있는 사람만 100명이 넘는데 왜 그렇게만 되겠냐고. 여러분, 복음은 살아있는 겁니까? 죽은 겁니까?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살아있으면 새끼를 치게 돼 있어요. 복음은 새끼를 낳습니다. 확산됩니다. 오히려 우리 대한민국보다 저 북한이 더 건전하고 더 강력하게 확산되고 있는지 몰라요. 기독교가 가장 건강하고 건전했을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박해를 받을 때예요. 저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저 북한을 보호하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여셔요. 이미 북한은 하나님께서 은혜의 기름을 뿌리셨어요. 거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한 방에 라이터만 던지시면 폭발하고 끝나요. 제가 이런 표현도 해요. 싱크홀이라고. 이미 다 무너졌어요. 위에 콘크리트 껍데기만 남아있어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꾹 누르면 와장창 무너집니다. 북한은 이미 거기까지 왔어요. 이미 북한은 자본주의화가 됐고요. 위에서 아래가 컨트롤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오셨어요.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강력한 기도가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속히 이루어달라고
오늘 밤에도 지금 이 순간도 그 누군가는 복음 들을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을 텐데, 지옥으로 가고 있을 텐데, 한 영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이라도 빨리 저 북한의 악한 정권을 무너뜨리시고 북한 동포들을 살려주셔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의인의 간구하는 기도는 역사한 힘이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고 구하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속히 이루어 주시도록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건, 상황이 어떻건, 그것이 북한이든 남한이든 미국이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멈추신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2000년 전이건 4000년 전이건 오늘이든 내일이든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저 북한 땅 가운데서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의 그 역사에 동참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복음적 통일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우리가 더욱더 깨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울면서 눈물의 씨앗을, 하나님 기도의 씨앗을 우리가 뿌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